할렐루야.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는 시끌시끌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없어서 모든 날이 시끌시끌하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아서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눈부셨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라고 하니까, 죽어있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죽어있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볼래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런 거 하면은 자매들은 막 좋아서 막 그러는데 남자들은 서로 한번 쳐다봐봐. 얼마나 어색한 애들인가.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못생겨서, 얼굴이 적당해서. 그래서 네가 좋았다. 이렇게 옆 사람의 남자들끼리 시작. 우리 자매들도 서로 보면서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안 좋아서, 성격이 적당해서, 너의 모든 것이 좋았다.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아는 거고 모르는 분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도 소용없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번에 리더 컨퍼런스는 102명인가요? 102명이 지금 신청이 돼서 갑니다. 주님의 교회 최초로 왕복을 비행기로, 참, 왕복을 비행기로. 되게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날짜가 시간이 안 맞아갖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밖에. 안 그러면은 낭만적이게 배도 타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버스도 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다. 아멘. 아멘. 평소에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줄을 읽었는데 오늘은 4절까지 읽었어요.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날 때 75세. 75세가 얼만큼 되냐면 우리 아버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상당히 나이가 들은 거죠. 우리 아버지 뒤에 고개 숙이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나이가 75세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거 하나만 히터 끌까요? 선배. 그 이해라는 말은 앞에 있는 1, 2, 3절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른 것이 75세.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BC 2241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냐고요? 찾아봤어요. BC 대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언제 있었는가? BC 2241년. 뭐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0년일 수도 있어요. 42년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라는 거죠. BC 2240년경. 그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배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요 지점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세계 4대인가 5대인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거기에 있던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발달되어진 도시예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겠다. 그런 집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거죠. 그 콜링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오늘 말씀인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오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5세에 나와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5세에 나와서 25년이 지나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00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죽지요. 근데 이 축복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역 한글로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에서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근원지가 있다면은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천인가 정선인가 영월인가 그쪽에 갔을 때에 금강에 그 물이나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거기에 있어요. 맞냐? 있지? 그 영월이냐 정선이냐 제천이냐? 영월에 가면은 금강 근원지라고 딱 써 있어요. 저는 금강의 근원이 왜 강원도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은 물줄기가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서 금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근원지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시작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BC 2400년경에 있었다면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약 4,400년경에 그죠? 4,400년경에 있었던 그 축복의 근원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확장되어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볼까 같이 시작.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옆 사람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위로부터의 복을 이어져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이 시작이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1세대 같은 사람들.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안에 그곳에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손들어 볼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평소에는 손들라 할 때 더럽게 안 들더니만 이러면 또 손을 잘 들어요. 또 높이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의 근원이 많다면 이 교회도요. 이 교회도 이 복이 더 흘러 넘쳐야죠. 그죠? 이 교회도 대전 주님의 교회로 하면은 이 교회도 이곳이 처음 시작이잖아. 그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또 뻗어나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이 근원지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볼까요? 예쁘게 잘 나왔죠? 자세히 보면은 이 조이풀 2017에 사람들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민지가 나는 F에다 넣어놨어. F에다가 너는 F다 이거지. 네. F양은 뚝 하니 붙여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2017 조이풀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예, 제가 작년에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기뻐하냐. 그냥 내가 선물 받아서 내가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은 그래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참다운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자기만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까? 여기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사람.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의 사람이 되냐 할 때에 그 말씀은 12장 4절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듣고 따라간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에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거죠. 두 번째는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떠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는 75세예요. 그러니까 75세의 나이에, 물론 우리가
지금의 75세와 이 시대의 75세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단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적었다, 나이가 적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꽂혔다 나. 이게 그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나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가야 된다. 이유도 몰라. 단지 너가 그곳에 가면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물론 지금은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치안 그런 그런 거로부터는 그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죠. 최고 안전한 지역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이 국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 그리고 한국도 3위권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총이 없잖아. 총기 소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이 많은 지역은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슬람이 들어오는 지역은.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시드니가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9시 이후로는 바깥에 시티로 이렇게 못 나가게 많이 합니다. 불안하니까. 한국 사람들 간혹가다 이렇게 뉴스가 들리거든요. 한국 애들이 밤에 이렇게 길 걷다가 그냥 우리가 퍽치기라는 거죠. 퍽치기. 벽돌 갖다가 그런 거 갖다가 뒤통수 그냥 딱 쳐버려요. 맞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후배가 이제 시드니 가 있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오빠죠. 오빠가 맞아갖고선 식물인간 됐어요. 거긴 아랍계 마피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태국계 이제 마피아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랍계 애들이 이제 이슬람 아랍계 애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걔네들이 일 안 해요. 애기들을 4-5씩 낳아.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 남자애들 일 안 해요. 걔네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 17세 이하는 살인을 해도 법에 적용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세 애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야. $100 주고 10만 원에 총과 함께 줘요. 그리고 가서 저쪽 가면은 등치 크고 얼굴 이만한 떡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을 거다. 가서 하나 죽여라. 그러면은요, 밑에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총으로 빵 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총팔이고 그냥 손들어. 그냥 잡혀도 17세 이하 미성년자는요 법에 구속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무죄방면 되는 거예요. 무죄로.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것을 이용해 갖고 청부하는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차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들이 절대로 안전하거나 또 그 사회가 저기 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테러도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슬람 난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로 가라 이거예요. 사우디를 가든 이란으로 가든. 안 그래요? 이슬람 국가 종교를 가진 나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유럽으로 가려고 그래? 사우디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다 이슬람이잖아요. 잘 살잖아. 그 나라로 난민이 가면 되지. 그건 전략인 거죠. 유럽 사회를 이슬람화 시키는. 그렇게 세대가 지나면 70년에서 120년 되면 이슬람화 돼요. 아이를 낳으니까 한 집이 보통 5에서 10씩을 낳으니까 그쪽은 일부 다 터져 5명씩을 4명 5명씩을 아내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한 집이 많게는 20명까지 낳을 수 있어요. 그럼 20명이 그 사회 속에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그냥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자매들 만나는 거야. 그 만나서 결혼하면 이슬람 아내가 되고 이슬람의 율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 세 번째 세대가 60년이거든. 60년 되면은 사회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은 6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난민이 생기니까 레바논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레바논으로 그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60년 된 거야. 그렇게 하고 8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레바논에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레바논은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또 어디더라? 어디지? 어디였더라? 파키스탄이 아니고 그 40년대 50년대에 굉장히 발전했던 국가가 페이스북에 떴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무조건 사랑이 인도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괜히 얘기가 나와서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이 시대는요 무법천지죠. 쉼의 원리. 옛날에 영화 중에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 중에 이 뭐였더라? 바이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드라마상에 보면은 그냥 잡아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하러 들어가요. 그냥 가갖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울타리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예, 모험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무법천지도 아니고 총 있고 칼 있지만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작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저항들이 있어요. 저항들이. 예. 그 저항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할렐루야. 예. 그것이 이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이로운가, 이것이 이롭지 않는가,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은가. 그것을 굉장히 이성과 논리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성적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삶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은 서프라이즈예요. 이해되시죠? 예, 생일날 여러분 보세요. 생일이야. 그럼 생일날에는 항상 생일 케이크 가지고 촛불 꽂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선 생일 하고 끝. 옆에 공유가 나타나. 이게 감동인 거야. 그죠? 그냥 하고 불어서 끄는 거는 우리가 생일 파티하는 일상적인 거야. 그냥 그걸 끝나는구나. 근데 했는데 옆에 공유가 딱 나타나. 케이크 좋아서, 케이크 좋지 않아서.
케이크 적당히 해서. 너의 케이크 좋다. 아유, 또 꽂혔다 이거. 계속 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감동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게 있죠. 예상이 되는 거. 은진이 생일이야. 은진이 생일날에는 항상 그래. 아침에는 미역국 끓여주고, 점심 때는 스테이크 먹고, 저녁 때는 케이크하고, 그렇게 하고 선물은 항상 뭐 이렇게 화장품, 주얼리 뭐 이런 거에서 한 가지. 가격은 5만 원 이하. 그러면 내년도에 생일에도 그럴 것 같고, 내후년도 생일에도 그런 거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예상되어질 때는 별 감동이 없어요. 좋긴 해, 감사해, 좋긴 해요. 감동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예,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아, 설교 참 좋아요. 아, 설교가 되게 그러니까 꽉 차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설교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감동이 없대. 설교가 좋아요. 잘 짜여졌어. 굉장히 훌륭한 설교예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어떤 한 교회를 갔어요. 간 교회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들도 많고, 장로 중에는 교수들도 있고 뭐 박사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설교를 이제 이분이 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설교 준비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러니까 맨날 설교 준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예배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예배를 듣는데 딱 들어와서 뭐냐면 설교를 참 잘한대. 설교의 내용도 충실하고 또 설교도 원고도 굉장히 훌륭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런 사실 말씀이 이런 설교는 서울 강남에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설교를 잘 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 감동은 없더라. 감동은 없더라. 감동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영화를 보면은 막 웃기다가 끝에 감동 코드를 왜 넣을까? 그죠? 아마게돈이라는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마게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구를 구하러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이제 딱 가잖아. 그죠? 근데 그게 보면은 꼭 감동 코드를 넣어.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슴 깊이 무엇인가 와닿는 이런 것들. 그런 코드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상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예상되어지는 것으로 간다면 얼마나 지루해요. 그리고 그것은 기대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는 무엇이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구에게 일어나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겠죠. 아브라함이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안 나왔겠죠. 그죠? 내가 현아가 오늘 합격했어요.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아침부터 3시까지 아침부터 3시까지
근데 현아가 시험 보고 이제 좋은 데에 취업을 했어. 월급도 잘 나오고 안정적이고 괜찮은데, 근데 내가 현아한테 뭐라냐면, 현아야, 내가 병원을 세울 거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너 일단 나와서 내가 병원 세울 건데 네가 이것을 좀 준비를 같이 하자. 나와라. 근데 내가 지금 현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현아는 나를 믿고 병원을 그만두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나를 알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현아 씨, 신하연 씨, 내가 당신을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병원을 세울 건데 당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올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근데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갑자기 어떤 환청과 같이 소리가 들린 거야. 현아야, 나와라. 이제 W로 가는 거야. 너 누구냐? 나오면은 그게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좋아요. 좋은 건 누나 다 되잖아. 그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라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집시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큰 믿음을 원하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야 된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에 누굴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약속이죠. 약속이죠? 네. 그리고 또 3절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누가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자기의 능력에 맞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에 맞게.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죠? 내가 나인이한테, 나인아, 내가 내일 모레 차 사줄게. 뭐 어떤 차를 사줄까? 어떤 차를 사줄까? 녹차? 녹차? 홍차? 레드벨벳? 골드벨벳치노? 자, 차를 사줄게 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내게 차를 사주면은 자기의 수준으로 가는 거야. 녹차 사주겠다.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녹차를 사주는 거야. 그래서 나엘이는 나는 그래도 뭐 SM5는 사야지, SM6는 타야지. 목사님한테 SM6는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수준이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수준이. 그죠? 그러니까 수준을 누구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마. 하나님, 전 녹차요. 이러면
녹차를 먹는 거야. 녹차를 갖고 그러죠. 저는 그린티 라떼요. 근데 내가 차를 사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 아 주님, 내가 SM6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봐요. 이것도 내 수준을 봤을 때 나연이가 목사님 저는 SM6요, 그죠? 윤지는 전 녹차요. 그럼 내 수준은 뭐야? 내 수준은 녹차지. 내가 무슨 수를 SM6를 사줘요, 그죠? 네. 이것은 내 수준이야. 내 수준은 녹차 수준이고 하나님 수준은 SM6 수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야, 내가 다음에 차 하나 사줄게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그 녹차가 되는 거야. 이건 내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근데 하나님이 내가 차 사줄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SM6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의 약속은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말씀하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때에 시각이죠. 그 사람의 능력의 시각, 그죠? 예. 우리는 그 능력의 시각을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볼 때는 이 능력의 시각을 제대로 못 보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봐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의 능력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능력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수 없느냐 이거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어서 히브리서 또 11장 6절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의 법칙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나르고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걷고 싶냐? 그러면은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믿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할렐루야.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죠? 뭐 어떻게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내 안에 그 믿음이 어떠한지 이 믿음의 법칙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너의 열심대로 될 것이다. 너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이 있어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복을 흘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이나 질질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돼. 미안해, 조금 무리했다 이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이 너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는 거, 내가 선물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복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쓰기도 하죠. 실제로 교회가 홍보를 할 때에 다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당신이 복 받는 것만 얘기를 해요. 교회 홍보할 때. 그러다가 나중에 가갖고 이제 당신의 복을 딴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의 사람이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물물은 그냥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죠? 우물물을 계속 퍼야지 되는 거예요. 퍼내야지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생겨요. 그 물을 쓰지 않으면은 그 우물은요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더 넘쳐나려면, 더 새로워지려면 그것을 퍼내야 돼요. 퍼서 그냥 갖고 쟁겨 있지 말아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신상이 오는 거야. 안 그러면 옛날 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다고, 대학교 올라와서는 신앙생활 잘 안 했다고.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뭐라냐면 제가 청년 때까지는 참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우물이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으니까 날짜 지난 거, 시대가 지난 것만 자꾸 꺼내는 거야. 예전에는 말이지 뭐 교회에서 뭐 이랬고 옛날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새로워진 사람은요 옛날 거 얘기 안 해요. 자꾸 새로운 것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창조적인 것들, 이런 것들. 요번에 우리 24일 날에 성탄절 파티를 했잖아요. 그죠? 24일 날 성탄절 파티를 할 때에 고여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뻔해요. 고여있는 거 거기에서 꺼내봤자 그게 거지.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뭐 어린이부 하나 하고 중등부 하나, 고등부 하나, 청년들 하나. 그러면 중고등부는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워십 하나 하고, 고등부 애들은 수화하고, 장갑 끼고 수화하고, 청년부는 스키 드라마 하나 하고, 그죠? 장년부들은 쭉 서갖고 빨간색 나비 맥타이 메고 서갖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번 성탄절 너무 행복했다고, 좋았다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웃어. 재미없어요. 지루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하고 끝나고 가. 예. 그건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해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음 성탄절이 지금 벌써 기대가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성탄절이 또 기대가 돼요. 올해의 말씀 지나가면서 어떤 화면을 그냥 하나 뽑고 가면서 잘 뽑았다 하고 가.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기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뽑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새로워지거든. 야, 이게 올해 한 해 동안 내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걸 기대해. 기대하고 나서 뭐 생각한 줄 알아요? 내년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
재작년 말씀, 작년 말씀, 올해 말씀이 이어진 사람들이 있겠죠. 기대되지 않아요? 시리즈 이제 우리 나연이는 에스겔서 47장 말씀, 너의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계속 흘러가야 되나? 그랬더니 올해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 샘에 그물 될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무슨 말씀이 될까? 그냥 내가 내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이삭의 우물처럼 네가 가는 곳마다 팔아 이거야. 그럼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네. 뭔가가 기대가 되어지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게 감동이고, 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 작년에 욕심내 갖고 신상이라고 2개 샀잖아. 신발을 2개 샀던, 옷을 2개 샀던. 2017년도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 나오면은 그것은 이미 한 번도 안 입어서도요 구제가 되는 거야. 20만짜리가 구제를 가면은 2만 원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복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그거 2개 사갖고 하나 선물해 줬으면은 올해 신상 하나 선물 받았을 거야. 이게 주고 이게 받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 보내십시오. 흘려 보내면 그것은요 또 하나님 안에서 돌고 돌아요. 내게 더 새로운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흘려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흘려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왜 4절까지 읽었느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까지 읽으면은 아브람 얘기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4절에 보냐면 75세래. 75세에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가치예요.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순종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십니다. 그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 말씀 다 잘 들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근데 설교를 하는 이유와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나와요. 나의 영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치예요. 이게 가치예요. 황선진 목사가 2008년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개척하지 않았으면 너 개척해라. 예, 그렇죠. 개척을 해야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었다면 주님의 교회로 가는 이 가치의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사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있어야 돼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함께 말씀 자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이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결코 허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지 말라.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말아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죠. 초라한 인생일 수 있어요. 오늘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아서 더 부시시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또 때마침 오늘 또 옷도 엉망이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파는 우상장수의 아들이잖아. 생각해보세요. 불교 백화점의 아들내미야. 불교용품 백화점 아들이야. 아버지가 대전에서 제일 큰 불교용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 집에서 대대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집의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죠? 분명히 사람의 눈을 보면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 앞에 한 사람은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불교용품 백화점 아들내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년 교회 다녀야지.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할 때에 이것까지는 멋있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야. 상황과 환경. 그래, 알았어. 이제 너 용돈 없어. 용돈이 많아서, 용돈이 없어서, 용돈이 적당히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딱 생각해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 딱 끊긴다고 하면 어렵겠죠. 처음에는요 5개월이라도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이따가 보면은 신앙생활 너무 재밌고 즐거우면은 그래도 뭔가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들이 닥치면은요 그것서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때 우리는 사실은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렵다고. 지금이야 뭐 그 환경을 초월하고 내가 어떤 그런 문제들을 내가 다 극복하고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려워. 더군다나 나중에 또 부모님이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너 우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안 돼. 그러면은 어때요? 나중에는요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되나?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잖아요. 되게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면 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삭이잖아. 이삭.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왔어. 이것만 해도 놀란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실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맹목적으로. 우리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교회 와서 나 진짜 교회 신앙할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할 거야. 이건 맹목적인 거예요. 그런 애들은 맹목적이에요. 항상 뭔가 열정적이고 초반 러시 100m 뛰고 지쳐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그랄 땅으로 갔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을 행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에요. 우리 2017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2017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삶이 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인하여서 당신의 5위 코스가 축복을 받고 당신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오늘은 1월 4일이에요 2017년도 네 번째 날이죠. 벌써부터 까먹었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만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그 나의 축복이 나의 주위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의 오이코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의 속한 곳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7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눈높이의 수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흘러 내려가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년도에 올해 말에, 벌써 올해 말이에요. 네, 오늘은 1월 4일이에요. 올해 말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돌이켜보면서 진짜 내가 흘려보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다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낸 축복. 기대되잖아요. 내가 흘려보낸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쓰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나와 괜찮아. 또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 자매 오늘 처음 왔는데 친구? 동생? 나인이가 동생? 아니 초인이가 동생? 아 이제 동생? 네. 아니 농담한 거야. 긴장할까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 이 첫 번째 수요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영혼을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자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자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복을 흘려보낼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